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절기다 이런 의미예요. 뭐에 대한 50일째냐 하면요. 6월절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12시 지나면 다음날 오잖아요. 밤 12시 지나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 시간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날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방식이. 왜냐하면 우리는 시계 보면 12시가 중간에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여기 12시에 0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의미가. 우리는 여기 셋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9가 있어요, 9가. 3자에 9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시계는요, 밑에가 6이 아니고 0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 같은 나라야, 거기가.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저녁 6시 지나면 다음날 돼버려요. 1일이 언제까지냐? 1일이 밤 12시부터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12시 지나서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1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1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6시라니까 저녁 6시. 자, 그럼 6월절 날 저녁 6시 지나면 무슨 날이 되죠? 그 다음날이 돼버려요. 이상한 나라죠? 지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은 아침 6시부터 0이라 그래요. 0. 아침 7시를 제1시 그래요. 하나님 만난 지 1시간째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을 더하면 돼요. 우리하고 같이 하려면. 걔들이 제3시 그러면요. 아, 아침 9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들이 제6시 그러면은 아, 난 12시구나.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땡볕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물 들어왔을 때가 남들 다 안 올 때 쨍쨍할 때 그때 제6시에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도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제6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침 6시가 아니고 낮 12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오후 3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6시가 기준이에요. 낮의 날의 기준이. 그래서 저녁 6시 지나면서부터 6시 1분째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6월절 다음 날이죠. 하루에 두 절기가 같이 있다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6월절 하면은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인데 아니에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6월절인데 6월절 지나서 6시 1분부터 저녁 6시 1분부터가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날은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하는 날이에요.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근데 그 6월절 날 의미가 뭡니까? 재앙이 지나간 날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하루밖에 없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날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은 어떤 거냐?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비스켓 비슷한 거죠. 그죠? 약간 좀 딱딱한 빵 이런 거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누룩을 쓰고 할 경향이 없이 급하게 출애굽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게 빨리 애집트를 도망쳐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누룩 없이 한급하게 그냥 간편식을 건빵 같은 걸 먹는 식으로 그렇게 간편하게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때 이만큼 경황이 없고 바빴다 이런 의미를 기념하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어요. 자, 그 무교병과 유월절을 합쳐가지고 유월절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상징하는 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새 절기의 첫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러면서 그다음 오는 게 뭐냐면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또 오순절은 이 무교절 첫째 주일 첫째 날부터 이 보리 이삭을 베어요. 베어 가지고 조금 베어요. 다 베는 건 아니고. 떡 두 덩어리, 빵이죠. 떡이 아니고 빵인데 사실은 떡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떡 두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드리면서 "이제 나락을 베어도 되겠습니까? 이걸로 빵 만들 수 있으니까 베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 일째 되는 날 이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 일째 되는 날 뭐 한다고요? 보리 농사를 베어 전부 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을 베는 거예요, 그때. 그래 가지고 그거를 봄에 본거지라 그러죠. 봄날 이제 봄철에 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오순절 이렇게 해요. 왜요? 50 일째 되는 날 추수를 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50 일하고 비슷한 게 뭐죠? 49일 뭐 하루 차이인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비슷하게 말하는 거죠. 그죠? 49 일째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보리를 처음 뱄다 해 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베는 게 초실절이고 그로부터 50 일째쯤 될 때 그거를 오순절 또 칠칠절 그다음에 맥추절 이렇게 불러요. 의미는 뭐겠어요? 그날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강림했다고. 강림이 뜻이 뭡니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도 되죠.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도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스승같이 가르쳐 주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로운 해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히브리 좀 뭐야 헬라 말로는 파라라는 말은 옆에 붙어서 이 말이야. also 하면은 바르게 된 거. 파라는 옆에 붙어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는 옆에 붙어 가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옆에 붙어서 뭘 하냐? 클레이토스 한단 말이야. 클레이토스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붙어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요. 영은 알죠, 영.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인간은 그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지? 아,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예수님의 영이구나. 사람도 영이 있듯이 예수님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인데 어떤 일을 하시냐? 보혜사 일을 해요. 자, 그거를 언제 하셨냐?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날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은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거둘 숫자, 그다음 저장할 장자니까. 자, 이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요, 곡식이잖아요. 우리가 열매잖아요. 우리가 열매가 돼서 어딘가에 창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창고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 창고라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천국 그럽니다. 천국. 우리가 열매인데 이 땅에 살다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장막, 새로운 장막에 들어가는 거를 천국 들어간다 그래요. 사람들은 장례식 치른다 그러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거를 기념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절기가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 믿고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지나가는 유월절. 그걸 기념하는 무교절 같은 절기가 일주일 동안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고는 구원받고 나서 뭘 해요? 힘을 얻어지 살죠. 힘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힘을 갖고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죽을 때 되면은 천국 가죠. 그거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너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의미를 상징하는 게 세 가지 절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살아가는 걸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정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가 중요하죠? 이 세 가지 힘 중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거는 얼마 걸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잖아요. 믿을 때.
1초 만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거든. 내가 오늘 살고 내일 또 살고 그다음 날 또 살고 매일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딱 내가 사는 거 딱 순간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생 이 내가 사는 일은요 한 번 만에 일어나요. 그걸 회심이라 그래, 회심.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계속 또 죄졌고 또 일어나고 죄졌고 일어나고 이거는 회개라 그러고 구원받는 거는 한 번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1초 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365일 하면은 36,500일 500일이죠. 100년이면 36,500일. 하루가 몇 초예요? 하루가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86,400초가 하루예요. 그러면 100년 곱하기 86,400초 하면은 약 한 3억 얼마가 나와요. 우리 인생이. 그중에 1초 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퍼센트로 하면은 0.000003%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1초는 우리 인생 전체에 비하면 잠깐이요. 찰나요, 진짜. 순간 만에 구원받잖아요. 죽을 때도 내가 오늘 죽었는데 또 죽고 내일 죽고 그다음 죽고 안 하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 순간 1초야. 그죠? 죽음을 넘기는 순간은 1초도 안 돼, 사실은. 숨 넘어가면서 꼴깍하면 죽잖아요. 그것도 0.000003% 인생 전체로 보면. 그러면 내가 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몇 퍼센트예요? 99.9999994%예요. 그러니까 100% 거의 같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죠.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서 쉽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거 잠깐이고요. 죽는 거 잠깐인데 그 사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신앙 생활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이. 거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오순절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구원받아야 되고요. 천국 가야 돼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게 따라와요. 근데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이제 3년 동안 예를 들어 하는데 뭐 하다 왔냐 그러면요. 몰라. 나 군대 갔더니 그냥 뭐 놀고 먹었어. 뭐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대했다니까. 뭐 했는데 그러면 모르겠다고. 밥 먹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운동시켜 주고 그다음에 잠 자다고 잠 재워 주고 돈도 주더라. 요새는 돈 많이 준대요. 그러고는 왔다니까. 그래 갖고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그럼 그런 군대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런 군인들을요. 어 이 딸기군이라고 해요. 딸기군. 딸기군이 뭡니까? 군인이 딸기 같다고. 딸기는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바스러지죠. 어린애가 만져도 바스러져. 이게 뭐 싸우기는 하겠어요? 이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먹기만 하지. 이런 군대 돼 가지고 못 믿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런 군대. 그보다 더한 군대가 무슨 군대죠? 연두부 군대. 연두부 군대는 가만히 있지도 못해. 흐물흐물해 가지고. 그냥 바스라지는 정도. 딸기는 그래도 연두부 군대 되면 진짜 큰일 나요. 얘보다 더 심각한 건요. 솜사탕 군대. 어린애가 와 가지고 만져도 큰일 난 거지. 바람만 스쳐도 큰일 나. 지금 이 모양 돼 버렸어요. 러시아 군대 보니까 이건 완전 솜사탕 군대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 놨는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할 줄 아는 게 뭐냐?" "몰라. 그냥 밥 먹고 그냥 시간 때우면 돼. 돈 나와." 이런 정신력 가지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요. "너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일주일 지냈지 뭘 어떻게 그냥 주일 예배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 가지고 마귀가 겁이나 내겠어요? 맨날 문제 갖다 주는데 "야 몇몇거리 또 졌어. 눈 뜨니까 또 위험한 위기가 와.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되는 게 없어 나는. 죽겠어. 마음은 죽겠어.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속은 죽겠어. 썩어 문드러진다고." 뭘 놓쳤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놓쳤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진짜 본질을 다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군인들 같이요. 딸기군 같이 돼 버리고 무능력한 그런 군대 같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고 영적 군사라고 모집했다." 그랬는데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10년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어. 응답도 없어. 늘 가난해. 늘 시달려. 그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우리가 진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거 제대로 잡으면요, 내가 그렇게 망해가는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왕으로 되라고 주셨는데 나는 영적인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딸기군이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왕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자, 내가 회복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거지같이 살래, 네가 왕처럼 살래 하면 나는 왕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놓고는 또 문제 오면 뭐라 그래요? 문제 오면은 왕궁에 사는 거 싫다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궁이 싫어, 궁이 싫어 이런 그걸 궁시렁 한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 오고 사건만 오면은 궁시렁 대 아유 싫어 아유 싫어 난 싫어 난 책임지기 싫고 힘든 거 싫고 난 그냥 늘 밤잘 먹고 잠잘 자고 편하게 등 떠들고 배 따스게 살 거야. 나는 문제 오는 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50년 지나고 100년 지났는데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남죠? 무능력 남고 무기력 남고 가난이 남고요. 저주재앙이 남고 지옥 배경이 남죠. 뭐 시달린 게 남아요. 이 사람 가는데 먼지 털면요, 막 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온갖 저주재앙으로 점철이 돼가지고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신분을 누린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 옷은 다 떨어진 거 입고 살고, 완전히 영적 거지같이 살고, 하는 것마다 생각은 문드러져 있고, 안 되고 무기력하고.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바꾸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 건데요? 제가 그걸 비밀을 알려 드릴 거예요, 오늘. 오늘 이거를 진짜로 잡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군대를 가면 제대로 된 군인은요, 자기 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제일 먼저.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가 건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뭔지를 알아요. 아,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군인이구나. 그리고는 내가 그럼 뭘 해야 되겠냐? 저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주특기라는 게 있어야 됐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보급이었어요. 보급에 필요한 그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보급에 관한 지식은 남들보다 많이 있었죠. 보급에 대한 보급관의 역할을 하고 보급의 업무를 하고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1종은 쌀, 주식, 그죠? 그다음에 2종은 피복, 3종은 탄약, 그다음에 4종은 뭐 이런 거 다 전부 공급해 주고 지원을 다 해 줬던 거예요. 남들은 못 해요. 저는 이제 그걸 다 알아서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어떤 사람은요, 들어가 가지고 미사일을 쏩니다. 우리 유도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맨날 그거 공부해. 유도탄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전탄관, 음탄관 이런 어떤 관직이 있어. 그럼 자기가 거기에 돼 가지고 뭐 이게 어떤 그런 기능을 익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술장 하면요, 포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 전문가라.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죠. 미사일을 쏠 수 있어야 되고 포를 날릴 수 있어야 되고 총을 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느냐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군인이 돼 가지고 3년 동안 뭐 했냐고 하면 "몰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놀다가 왔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아요. 신앙생활 5 년이 지나고 10 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고 늘 당해. 저기 뺨을 때리면 또 당하고 또 때리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주물러 버리면은 으스러지고 바스러지고 그게 내 모습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오늘 오순절날 회복해야 돼요. 회복. 딱 기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회복해야 된다.' 말이지.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데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영적인 바보처럼 살았구나. 오늘 내가 진짜 잡자 이거. 이거 이제부터 진짜 한번 해 보자.' 시작해야 돼요. 그거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세 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절기.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까지 살아야 돼요. 이 나눠드린 이 종이 보세요. 거기 같이 읽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요. 다스리기는커녕 자기가 다스림을 당해. 질질 끌려가. 돈에 매임을 당하고 늘 가난하고
그다음 능력에 매임을 당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난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러면서 산다고. 이게 제대로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못 살고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그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게 뭘 말하냐면은 여기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유월절 지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유월절은 구원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거를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0.1초 만에 걸린다 그랬죠. 그다음 나와 가지고는 전부 맥추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수장절보다도 맥추절 이 말은 뭐냐? 오순절을 말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50일째 추수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날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려온 날이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죠. 6월절도.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잠깐 사이에 일어나요. 실제적인 거는 오순절이 성패를 결정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이 결정은 오순절 힘을 누리냐 모르냐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 오순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죄의식에 빠지고 옛날 그런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 걸려 살아요. 그래가지고 늘 뭐라고 사냐면은 하나님은 왕권을 주셨는데 왕처럼 살아라고 주셨는데 나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 거지. 영적인 왕으로 살아라고 힘을 무한대로 주셨는데 힘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늘 배고파 갈급해. 나는 힘이 없고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요. 능력이 없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아.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뺏겼냐? 구원 뺏긴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권리 뺏긴 것도 아니에요. 오순절의 능력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누려야 될 사람이 이거 뺏기니까 힘들게 살죠.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왜 저렇게 사냐 말이지 맨날 사는 거 보니까 영적 거지같이 살아요.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라.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좀 가진 거 누리세요. 저기 은행 가서 통장에 있는 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고 하나님 마음껏 쓰라 했는데 왜 안 쓰십니까? 이러고 싶거든요, 제가. 저는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오순절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거는 무한대로 쓰라고 말씀하신 거고 아무런 제한이 없이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의 능력은요, 기도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이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는 날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구나, 보혜사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오신 날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은요, 구원과 천국 사이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힘을. 세상 사람들은 힘을 뭐라 그래요? 돈이라 그럽니다. 돈 있으면 되지 뭐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돼야 돼요. 우상으로 봐야 돼요. 만몬 신이라는 게 물질 신이거든요. 거기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신이 세상을 좌우하고 지금 거기에 모든 사람을 끌고 다녀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하고는 맨날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순절의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힘을 누리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겠다. 이게 오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오순절 날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인생에. 이걸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럼 오순절 중요한 건 알았는데 이 오순절의 참된 축복이 뭐냐 이거죠. 오순절의 참된 축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권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예수님 권세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건 모르면 진짜 총도 못 쏘고 대포도 못 쏘고 헬기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트럭도 못 몰고. 왜? 군대 가가지고 배우는 건데 그걸 다 모르는 거라. 네가 뭐 했냐 그러니까 놀다가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뭐 했냐면 뭐 한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뭐 했냐 할 때 나는 24시를 누렸고 하나님 주신 힘을 누렸고 영적 싸움을 했고 내가 기도할 줄 알았고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말씀 받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너 뭐 했냐면은 너 몰라. 할 줄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K9 쏘는 거 알아? 몰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자요 우리가. 군대 보내놨으면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돈 주고 한 이유가 야 싸우는 거 제대로 배워. 정확히 배워서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그 힘을 뱉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오순절날 누려야 될 세 가지 권세요. 제일 첫 번째 권세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왕의 권세인데 그 왕의 권세가 다르게 말하면은 마귀의 일을 박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귀의 일을 결박한 거,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 이게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힘들고 안 되고 나는 못해 그런지 아세요? 마귀한테 당해서 그래요. 근데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 누리면은 영적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순절 세 가지 권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왕권 회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속으로 나는 왕이구나.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그럼 왕이 왕답게 살아야죠. 너 할 수 있는 게 있어? 예, 나 총도 쏠 수 있고요. 대포도 쏠 수 있어요. 제 전문이 K9 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K9 그 밑에 쏘는 애였거든. 포병이었으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보고밖에 몰라. 근데 걔는 포술에 대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듬직하죠. 나중에 예비군 들어가면은 포병으로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사용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은 특전사 나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못 해본 거 늘 장지동에 거기 떨어져서 낙하산에서 내려오셨다니까. 보통 분은 아니에요. 특공 무술 아주 유단자입니다, 완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전문성이 있잖아요. 우리 박정식 장로님도 베트남 거기 가서 싸우시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군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해가지고 싸우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뭐죠? 왕권. 왕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왕권 놓치면 나는 바보다. 나는 천하의 영적 거지다. 이렇게 살면 돼요. 선포하세요. 자기를 보고. 너 왜 왕인데 거지같이 사냐 이러고 살아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너 왕이냐 거지냐. 왕이다 말이지. 나는 왕이야. 어떤 왕인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왕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셨어. 이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힘이 제일 큰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누리시면 돼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을 집어넣고는 왕의 권세를 누리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힘이냐면요. 제사장의 권세예요. 제사장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없어진 것이 이유가 이 제사장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그러면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알고 자꾸 반복적으로 지으면은 가중처벌 받아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제사장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게 삽니다. 이유는요.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요. 이 세 가지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왕권입니다. 왕권. 왕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왕권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 악령, 흑암을 꺾는 힘을 말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힘이에요. 군인이 돼가지고 포를 쏘고 헬기를 조종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 힘 모르면요, 그거 안 돼요. 군인 아니에요. 그거는 밥 축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가 되려면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힘이냐? 이 왕권은요,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사탄, 지옥 배경을 꺾는 근본 힘을 말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힘은요, 하늘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반 사람들하고 저 다른 게 그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달라요,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이 왕권을 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보세요. 제가 순하게 보이고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근심거리가 오고 염려거리가 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막 생길 때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무능력하게 가져다주는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하겠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안 하죠. 제가 힘써가지고 합니다. 나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밟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미쳤냐 네가? 미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제가 파워풀하게 합니다. 욕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욕하면서 저주 재앙을 주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저 온누리교회 옛날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단 마귀하고 대적할 때는 욕하면서 대적하라. 그냥 하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가난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에 낙심을 시키고 염려를 가져다 두는 이 저주받을 놈아, 이 사탄아, 이 더러운 새끼야,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배우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나 그 왕권 하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 그 힘 좀 누리게 배우게 가르쳐 주세요. 적어 달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조용하게 그냥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래도 되고 묶임 받고 떠나게 주옵소서 해도 되고요. 하여튼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고 저주 재앙을 가져다 주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오순절은 뭐냐?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에 이게 중요한 것이 오순절이 다다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인데 그중에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있지만 왕권이 다다. 그중에 이거를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있지만 기도가 다다. 이 세 가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처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오순절이 중요하구나. 내 인생. 그다음에 왕권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다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승리하세요. 자, 초대교회가 이거를 적용을 했더니 5가지 응답받았어요.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거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확 일어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면서 거기에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15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영어로, 일어로, 막 독일어로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뭐 했냐, 외국에서 6월절 이 새 절기 지키려고 온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들 나라에서 온 말 그 언어로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으시면은 당신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세 번째 응답이 뭐냐? 이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9절. 자, 여기 찾아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영이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돼 버린 거 있죠, 실제로. 그러고는 뭐 하냐? 3,000명의 제자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자, 3,000 제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흑암 꺾는 기도, 저주장을 꺾는 기도, 지역 배경을 꺾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났죠? 그 현장이 다 변화돼 버린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현장이 바뀌고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보면 5천 제자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3천 제자뿐만 아니고 또 5천 제자 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이 막 역사해 버리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사단막이 떠나가면서요 이게 막 회복이 돼요. 경제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내 인생에 막 적용이 되고 삶에 나타나고요. 능력이 막 나타나고 느려지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걸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쳤으면 어떻게 살죠? 나는 못해. 나는 맨날 힘들어. 눈 뜨면은 맨날 시달려. 오늘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맨날 사이다 쫑바리 그릇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그릇이 돼가지고 세상 세계 복음화에서 쓰임 받아야 될 우리가 사이다 쫑바리 같은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겠어요? 사이다 뚜껑에 뭘 담아요? 하나님 복을 주면 다 쏟아부지.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영적 거지라 그래요. 그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배짱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임직식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받고 중심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이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오순절이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왕권이구나. 그 다음 중요한 게 내가 기도의 이 힘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이거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받고 재앙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정말로 이 힘을 누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면 실패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바람 같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가 우리 산돌 예비교회 이 자리에 지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 역사가 내 인생에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중심을 들여 날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25시 응답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